목장이 있으면은 목자가 있고 또 양이 있죠. 양과 또 목자, 또 목장.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은 가정이 목장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양이고 또 부모님들이 목자잖아요. 행복한 목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목장도 있습니다. 또 교회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가 목장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양들이고 또 제가 목자가 되겠죠. 더 크게 보면은 나라로 보면은 나라가 목장이고 백성이 양들이고 또 리더들이 왕이 목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을 때 목자는 히브리어로 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것은 꼭 양들을 케어하는 셰퍼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왕들 또 귀족들 백성들의 리더들을 의미하는 그런 명칭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목자 또 양들 또 목장 또 백성이 양들이고 또 다스리는 사람들이 목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목자시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이 다 양들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목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목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 거짓 목자들아, 목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진짜 양을 치는 목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을 의미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왕이나 리더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목자시지만은 또 다른 목자들을 세워서 양들을 잘 케어하도록 그렇게 목자들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왕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막 책망하고 또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에요.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양들을 치는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들을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목자인데 그들이 좋은 목자가 되지 못하고 양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고 인도하고 그런 목자들이 아니라 사악한 목자들, 위키드 또는 배드 셰퍼, 나쁜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잘 돌보지 않는 거죠. 자기 배만 불리는 겁니다. 양들의 배를 불리라고 세워주셨는데 양들이 아니고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양들을 잘 치라고 맡겼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권세라든가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양들을 치는 거예요. 잘 치라, 잘 돌보라 그런 건데 몽둥이로 그들을 막 치는 거였습니다. 양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양을 먹여야 되죠. 근데 양을 먹었습니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들이 파리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목자를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고 숨게 되고
목자를 피하게 되고 양들을 착취해가지고 그 양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목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4절 말씀에 보니까는 너희가 목자들이죠, 지도자들이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양들이죠,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리는 자를 찾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이 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만 먹는 거예요, 자기만 불리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진저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을 잘 케어하고 돌보라고 했는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양의 털을 깎아서 자기들의 옷을 해입고 그리고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인데 그들이 목자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가서 잡아먹히고 비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고 목자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양이 길을 잃어버렸으면은, 양이 목장이 없으면은, 양이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호해 줍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압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와 또 늑대들이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양들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목장이 있는데 목자가 양들에 관심이 없으면은 매일 밤마다 한 마리 두 마리씩 양들이 없어지겠죠. 양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파리하게 다 이렇게 말라가겠죠. 또 양들이 병들면 치료해줘야 되는데 다 병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고 불안한 거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을 돌보지 않으니까 늘 이리와 늑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럼 그것이 이제 이리와 늑대들인데 또 거기에 다 먹혀서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꼴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목자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 이제 그들의 사건 목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주인이신 목자고 대신 세운 사건 목자들인데 그들이 그 목자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리라. 내가 다 너희를 쫓아내리라. 내가 너희에게서 내 양을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심판에 비유해서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를 심판하잖아요. 치유 심판의 날에 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염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양들은 천국 가고 염소들은 심판받는다. 그 양과 염소를 가지고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염소는 심판하시는구나. 근데 구약에서는 100% 다 양이나 염소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같이 키웁니다. 염소도 양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양은 정결한 짐승이고 염소는 부정한 짐승이 절대로 아닙니다. 염소도 제물로 바칩니다. 또 양들이 염소를 잘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염소만 잘 길들이면 다른 양들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심판하는데 누굴 심판하는가 하면 목자들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들 가운데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심판하고 양들은 구원하신다. 근데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교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 양들을 잘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케어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목자예요. 목자. 그들에게 내 양을 잘 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겼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목장이 황폐해져 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어 쫓고 양들을 도로 찾아오고 내가 대신 너희에게 한 목자를 세워주겠다. 이때부터 메시아 예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왕 같은 메시아, 어떤 이미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런 은유적인 존재가 목자였어요. 새로운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새로운 목자,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를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다윗과 같은 목자를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잃어버린 양떼들을 모으고 양떼들을 잘 돌보고 양떼들을 다시 치유하게 하시고 목장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 말씀드린 대로 목장은 이스라엘이에요.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들을 잘 돌보라고 세웠던 목자들 때문에, 왕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 근데 그것이 메시아 예언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 보니까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양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목장이 좋은 목자를 만나가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떤 목자와 같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목자로 인해서 양들이 치유를 받고 목장이 회복될 것이다. 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양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이제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맡겼는데 그게 아니고 다 그들을 파이어시키고 다 쫓아버리고 내가 이제 직접 내 양들을 돌보겠다. 그리고 정말 좋은 목자, 나와 같은 목자, 또 다윗과 같은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목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양들이 궁핍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고 병들고 죽어가고 누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을 쳐내고 새로운 목자를 보내줘서 그래서 다시 양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자와 같은 왕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성탄 스토리에 보면은 거기 다 목자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구유가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먼저 메시아가 오신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 목자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해요. 그들이 경배하는 목자들이 경배하는 예수님 누구였습니까?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하나님의 목자 The Shepherd. 목자들이 맨 먼저 아기 예수를 경배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목자들이 진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왜 목자에게 맨 먼저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가 전해졌을까? 그들이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땅 위에 오신 메시아가 누구다? 목자로 오신 메시아다. 또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그럼 양들은 그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두고 급한 마음에 그들만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을까요? 아니죠. 양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경배를 받으신 분은 목자들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장 먼저 누가 있었습니까? 양들이 있었던 거예요. 양들과 목자와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양들도 함께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경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태어나신 바로 그 자리에 양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셨습니까? 구유에 누워 계셨잖아요. 양들이 먹는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목자가 있고 양이 있어요. 거기가 목장이죠. 근데 거기에 누워 계신 예수님, 이제 그들의 목자로서 오신 분이었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양들은 그냥 양들이 아니었죠. 그냥 키워서 잡아먹는 양들이 아니었고, 베들레헴의 양들은 다 키워서 성전에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먼 데서 끌고 오면은 그것도 어렵거든요. 끌고 오다가 또 여기저기 상하게 되고, 그럼 제물을 바칠 수가 없으니까는 또 성전에서 매일마다 끊임없이 양을 제물로 바치니까는 가장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그 양들, 성전에 바칠 양들만을 키우는 그런 목자들이 있었고,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또 내일이든 일주일 후든 열흘 후든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한 그곳에 온 겁니다. 근데 그곳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양으로 바쳐질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와 있는 양들도 어떤 양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이에요. 끊임없이 그 양들은 바쳐져요.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속죄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목자로 오신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희생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목자야.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좋은 목자, 착한 목자, 뭐 그런 의미의 그 셰퍼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그 뜻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디바인 셰퍼드, 하나님 메시아 목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구약에서는 사악한 목자들, 나쁜 목자들, 자기만 챙기는 목자들, 거짓 목자들, 오늘 예수님이 이리와 늑대가 와서 다 양들을 잡아먹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목자들은 다 이런 목자들이었는데, 나는 어떤 목자다? 나는 정말 그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온 I am the good shepherd다. 구약에 있는 목자들을 지적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기 때문에 좋은 목자야, 선한 목자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 사악한 목자들, 그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그런 목자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처럼 그것이 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잖아요. 메시아 선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건 나는 정말 좋은 목자야. 나쁜 목자가 아니야. 단순히 그런 양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모으고, 버려진 양떼들을 돌보고, 죽은 양떼들을 살리고, 파린 양떼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 상처받은 양떼들을 고쳐주는 그런 목자, 그런 선한 목자, 늑대와 인리에게서 물러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목자, 유리에 방황하던 목자들을 목장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목자, 그런 목자.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래서 좋은 목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해주고 삶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원수 앞에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목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목자를 통해서 얻으러 가는 그런 생각만 하는데, 양은 목자가 없이는 하루도 한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주는 것은 좋은 꼴이 아니고 좋은 물이 아니고 이리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는 내 양으로 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 푸른 초장에 살고 쉴만한 물거리 인도해 주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길 잃고 헤매는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살게 해 주시고, 이래는 늑대라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을 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게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자를 통해서 더 잘 살고 더 풍성하게 살고 더 누리고 더 얻고 더 평안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뭐 양들이 그렇게 그런 걸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양들은 광야에 살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하루도 존재할 수가 없는데, 목자 때문에 양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양들이 있는데 이리가 늑대가 잡아먹으러 와요. 그러면 한 마리가 오면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싸워요. 물리쳐요. 근데 때려 몰려와서 둘이나 셋이 와가지고 사자가 곰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한 마리 줘서 돌려보내야 될까요?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싸우다가 죽었다. 이거 잘하는 겁니까? 잘한 겁니까? 공덕비 세워줘야 됩니까? 그런 목자는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양들을 잘 돌보고 아무리 좋은 목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목자는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뭐 추위와 더위를 참고 견디고 늘 옆에 있으면서 양 냄새 맡고 뭐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럴 정도로 양을 사랑할지는 몰라도 어느 목자가 자기 양 살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식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인데 짐승을 위해서 아무리 양이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양은 짐승이거든요. 그 짐승을 위해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 정말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줘야 되는구나. 진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좋은 목자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자는 단지 인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신이었잖아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이것은 인간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 우리 안에 들어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목자라고 할지라도 저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밖에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세요. 왜? 선한 목자는 메시아적인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우리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버려져 있던 우리들을 다시 돌봐주시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상처받은 우리들을 다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목자가 어떤 목자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 근데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목자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양들은 우리에게 평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